일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어지는 매일 종교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문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의 생체의학자인 존 자웨트라고 하는 박사가 자신의 연구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돼서 연구한 내용 중에 특별히 감사하고 관련되어진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발표했는데 그 기사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지요? 기도 안 하시는가 봐요.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예, 뭐 평상시에 기도는 안 하지만 내가 하루에 3번 꼭 기도는 합니다. 밥 먹을 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도 혹시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라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보통 식사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사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의 유익한 물질들이 몸에서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하는 것이 이 존 자웨트 박사의 연구 내용입니다. 자,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엔티타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엔티타신이라는 물질은 항독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독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물질인데, 특별히 이 엔티타신이라고 하는 물질은 항체 역할을 해서 각종 질병을 진행시켜가는,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질병이 이렇게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막고요. 그 다음에 또 병균의 침입을 막고, 만일 병균이 침입을 할 경우에는 그 병균을 살균시켜서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예방과 아울러서 치료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물질이 이 엔티타신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물질은요,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물질은 일종의 우리 몸에서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방부제 역할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뭐 방부제가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물질은요, 우리의 위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우리의 위 속에서 이상하게 발효가 되거나 부패돼서 우리의 장이나 위를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소화 흡수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특별히 이 물질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지만, 특별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물질은요, 이 물질은 연구자인 이 존 자웨트 박사마저도 물질의 성분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미지의 물질, 신비의 물질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질은 일종의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요, 몸에서 생성되어질 때에 모든 질병을 예방시켜주고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물질인데, 이 물질의 성분을 연구자인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물질, 신비의 백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3가지의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장수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장수하시고 건강하시는 거 별로 관심 없나 봐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은 너무나 천국에 가는 소망이 많으셔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시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건강하고 장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할 때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이 11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자,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감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삶을 풍성케 하는 영적 지혜.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감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삶을 풍성케 하는 영적 지혜.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발생하면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쁨이 사라진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이 채움받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회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관점에서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무한하신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신 걸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풍성함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한 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감사해야 풍성해진다는 말씀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사하십니까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가 회복되어져 있구나, 감사가 없는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멘 하시고 또 나는 이미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습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예, 이게 좀 연습을 시켜야 되나 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감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또 찬양이 고백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이냐면 송축하다라는 단어예요. 송축하다. 하나님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송축하다라는 말인데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송축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라크 하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크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바라크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말이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 돼요. 재미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송축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게 바로 바라크 송축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런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바라크 송축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모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모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물론 알다, 하나님을 알다 뭐 이럴 때 쓰는 야다이기도 하지만 이 야다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에서 인정한다라는 그런 단어,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야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같은 음으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인정해요? 뭐를 인정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뭐를 인정해서 감사하십니까? 자, 인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13절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합니다. 이 찬양합니다라는 말은 우메 할렐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메 할렐림. 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메 할렐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우메 할렐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할랄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반응이 없네요. 할렐루야. 제가 부흥사가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면 그냥 아멘 그럴 텐데.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가 곧 뭐냐면 감사의 행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고 감사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인정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질병도? 가난하게 하신 것도? 갑자기 소리가 반쯤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망하게 하셔도? 아멘 큰 소리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쪽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아, 예, 우리 김성경 집사님 아멘 큰 소리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좋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거 인정해요, 감사해요 할 수 있어요. 병도? 망하게 하심도? 오늘 찬양하셨는데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나
혹은 하나님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고난이나 혹은 질병이나 혹은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됐습니까, 목사님?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아주 기쁘고 유쾌한 일, 그런 말이에요. 기쁘고 유쾌한 일을 두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즐거운 일 있을 때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기도하십니까? 그러시는가 봐요. 기뻐할 때는 즐거우니까,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찬양은 기뻐할 때만 하는 것일까요? 즐거울 때만 찬양하는가요? 물론 야고보 사도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쁨이 있을 때 찬양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즐거운 일에만 찬양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옥중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의 자리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기도만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무엇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도 있었던 자리. 바로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주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내게 좋은 것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도, 힘든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인 거죠. 여러분들,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보십시다. 여기서도 조금 다시 살펴보시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이 상황은요, 사실은 좀 어긋장나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다윗이 가장 일평생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게 성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이었어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거절하세요. 야,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내 전을 건축하기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아들에게 넘기겠어.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기 원했어요. 열망했어요.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요? 속상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앞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처럼, 혹은 다윗의 이야기처럼, 정말로 내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세 가지의 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 통치자가 되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발음이 되게 재밌어요. 깨부라, 깨버려라, 뭐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깨부라 그런 말이에요. 깨부라. 이 깨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권능, 힘, 권세, 뭐 이런 말인, 능력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곧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있는 그 만왕의 왕으로서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위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통치가 되어지심을 고백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왕으로 섬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왕처럼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물질이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자 왕이 되어 주신다면 사실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왕은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왕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가진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법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리고 12절 잠깐 보시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주권, 만물의 주제가 되심,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인류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서 혹은 사람의 그 일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는 누구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마지막 끝에 이르렀을 때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곧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 히스토리의 H자는 대문자로 써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여러분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만 한 나라의 어떤 그러한 모든 일들만 하나님 주관하십니까? 누구의 삶도 하나님 주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왜 내 팔자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왜 은혜가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티파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파아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파르라는 단어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름답게 하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아름답게 하다, 영광, 이 말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곧 이 얘기는 다윗 자신은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또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이 왜 이 모양 요 꼬라지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예요. 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 가운데 담겨진 하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잊지 않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창조주, 주인이 되시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고백이고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산다는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사기의 말씀과 우리 참고 말씀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분명히,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인이시요 주권자는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뭐 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삭제시킨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삶이 절대로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8절, 29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먼저 28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통치자도 주인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도 아니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셨어요. 상실한 상태로 버려두셨다. 야, 이거를 좀 성경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유기시켰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나 이제 너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쓸래. 버렸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줄줄줄줄 나오는데 이게 29절, 30절, 31절에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함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절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뭐가 돼요? 저주의 삶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존재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감사의 절기에 물질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지배를 받는 게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물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될 때,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물질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면 내 삶은 결국 뭐예요? 저주받은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한 만물의 주권자여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또한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감사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부와 귀가 있다. 근데 이제 부와 귀에 대해서 먼저 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귀라고 하는 말은요, 외하카버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 워낙에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무거운 장기에 해당하는 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귀한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무겁다는 말이고요.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면 존귀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존귀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부와 귀를 가져서 나를 존귀케 하셨습니다라는 말인데, 이 존귀케 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은 베들레헴 그 작은 한 성읍의 양치기 목동 소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그 크게 발전된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나울입니다. 이런 작은 나울에 이름 없는 한낱 양치기에 지나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왕으로 세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능력이 있었나요? 그가 잘났었나요?
그가 무슨 뭐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무슨 많은 군사와 힘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의 시기를 당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쫓기면서 살았어요. 그에게는 군사도 많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가진 물질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되게 하신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되어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 나를 되게 하셨다는 이 말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이렇게 그냥 구질구질한데 무슨 존귀야? 존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2장에 있었던 말씀 요새 반복 자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종되었던,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예요.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부활하신 능력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를 주권자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찌질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그 존귀한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존귀케 하신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사정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있는 귀와 또 뭐가 있다고요? 부가 있어요. 부, 그죠? 근데 이 부는요,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는요, 어떤 부인가 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림으로써 쌓아진 부예요.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어떤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러한 물질로 부함을 누리게 된 것, 부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뭐 그것이 얼마나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예, 아직도 이건 내가 좀 수고해서 땀 흘린 건데 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고생하시고 땀 흘려서 수고하시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했고 그래서 많은 뭐 급여를 받았든지 적은 급여를 받았든지 한 달 생활비에 벌으셨습니까?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 맞아요? 건강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하셨겠냐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소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얼마가 되었든.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모아질 수 없어요. 얼마가 되었든 모아졌다는 게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통장이 제로예요. 월급이요 들어오면 일주일도 안 돼서 보면 제로로 찍혀 있어요. 그러십니까? 그래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들어오는 것도 없이 나가라 그러면 뭐만 늘어나요? 빚만 늘어나잖아요. 들어오는 게 있다가 나가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누가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가 농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농사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농사는 그야말로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5층에 텃밭 올라가 보신 분도 있고 안 올라가 보신 분도 있지만 그 텃밭을요 한참 이 식물들이 풀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럴 때요 일주일만 안 갖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텃밭이 아니라 정글이 됩니다. 정글이 돼요. 그거 텃밭 가서 한번 그 잡초들 여러분들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김매기 해보셨어요? 잡초들 뽑아내고 이렇게 해보셨어요? 제가 해보고 나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농부는 절대 못하겠다. 고랑 하나 메고 나니까요 온몸이 삭신이 쑤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우리 교회 숨겨진 일꾼들이 가서 텃밭에서 잡초를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뽑고 풀 뽑고 가꾸고 또 거기다가 거름 주는 분, 또 뭐 가지 쳐주는 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야말로 거기에서 감자도 나오고 뭐 고구마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농부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함으로 많은 소득과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둬들인 소득을 저장하려고 하니까 창고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 내 영혼아 참 고생했다. 잘 먹고 잘 쉬고 이제는 좀 즐겨보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로망이 있지 않으세요?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서 나이 들었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보자. 그런 로망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그가 풍성한 소득과 열매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쌀을 헌물할 수 있고, 이거 다 뭐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못 드리는 사람은 못 드려요.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영적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헌금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축복.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감사의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28절입니다. 참고 말씀 28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로망하는 소망하는 그 로망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28절을 보시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부하고 또 어떻게 해요? 존귀를 누리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 거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 가진 거 많아? 가진 거 없이 100세 가는 건 그건 비극이야, 비극.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근데 이 다윗은요,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 늙도록 부하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를 존귀케 하셔, 높여주셨다. 그래서 그의 노년의 삶이 참으로 축복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축복으로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부자는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4절 말씀을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29장 4절입니다.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빌의 금이면 당시 오빌이라는 곳에 나오는 금이 최상품의 금이에요. 순도 99.9%의 그 순금 이런 의미, 최상품의 금을 의미하는데, 이 오빌의 금은 그 금이 여기에 보니까 3,000 달란트예요. 이거를 요즘의 무게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02톤 정도 됩니다. 금이 102톤이래요. 한 돈이 아니고 102돈이 아니고 102톤. 예. 한 돈 하면은 얼마예요? 3.75g에 얼마쯤 됩니까? 예? 요새 금 한 돈에 얼마예요? 저는 금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예? 요새 혹시 돌집 갔다 오신 분 안 계세요? 반지 하나 해가지고? 예? 29만 원? 금 한 돈에? 여러분들 혹시 금 모으기 한번 해봐야 되겠네. 여러분들 금 3.75g 한 돈에 29만 원. 그러면 그냥 계산해 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102톤, 한 돈이 아니고 102톤 얼마쯤 되는지 상상이 가세요? 요즘 단위로 환산해. 거기에다가 은이요, 여기서 말하는 순은입니다. 이건 아주 최고 정품의 은이에요. 물론 요새 은은 별로 값이 안 나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은이 7,000 달란트인데 이 7,000 달란트를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238톤이에요. 돈이 아니고 톤.
여러분들 이 재산을요, 그냥 요즘 학자들이 그냥 얼추 계산해서 다윗이 가진 거를 계산해 보면 최소 40조에서 50조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계산도 안 해봤어요, 얼마쯤 되는지. 요즘 금값을 가지고 환산해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이 누린 부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가 아들 솔로몬 때에 이어져 가고, 그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심으로 해서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망하게 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죽이시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존귀케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84년도 10월에 그 다니던 회사에서 고압선을 점검하는 그런 전기 책임자로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나갔다가 22,900볼트에 감전돼서 그렇게 1년 6개월의 긴 병상 생활을 했던 그런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고요. 이분의 이름은 석창호 화백이라는 분인데요. 이 석창호 화백은 일하는 도중에 그 22,000 고압 볼트에 감전이 돼가지고 이제 사고를 당한 거죠. 근데 이 사고를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분은 여러 큰 수술도 해야 했고 병상에서 1년 6개월을 누워 계셨는데, 이 병상에서 누워 있는 기간 동안에 자신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체험했는데,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그가 병상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먼저 책임자였던 자신이 다치고 자신이 감전되고 부하 직원이 감전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감사. 두 번째로는 대부분 이 감전을 당하게 되면, 고압에 감전되면 죽는데요. 근데 자기는 죽지 않고 또 대부분이 사지를 다 절단하든지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팔만 상하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세 번째로 팔을 절단했는데, 이 감전사에서 팔을 절단하게 되면 의수를 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술도 잘 그렇게 되게 하셔가지고 의수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의수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의수를 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제 사고가 나서 집에서 있는데 4살 된 아들이 자기에게 그림을 그려달라. 의수를 끼고 그림을 그리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어떻게 그림을 그렸더니, 그 그림을 보고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당신은 그림 그리는 일에 전념하시오. 살림은 내가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의수를 끼고 그림을 그리는 의수화가가 된 거예요. 이분은 그런 사고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됐고, 그 감사의 고백을 성경 필사하는 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필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다친 게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다친 게 감사합니다. 다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주권적 은혜를 보게 되었고, 그 다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감사하십니까? 그런 감사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주시는 말씀 느끼고 깨닫고 들으신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된 삶의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때때로 지치고 고단하고 또 때로는 답답해하며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역사와 주권적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